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혼처가 있는데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쓸만한 직장이 있는데 권해도 왠지 일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자기 좋을 텐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애 먹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권하다가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하는 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매사가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이게 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마음이 바뀌면 그 삶에 임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다닐 때 이제 한 해 선배가 있었는데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선배는 성격이 좀 이렇게 거칠고요, 그리고는 바깥으로만 나가다니고 공부 안 하고 애 먹이고, 중3 될 무렵에는 성적이 이제 바닥에서 더 가깝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기가 왔는데, 그게 안 좋은 계기가 왔는데 그걸 좋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지경이 되니까 이 선배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희망은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아무도 그 선배가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까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놀랐죠. 근데 뭐 바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가 되겠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지만 뭐 고등학교는 그렇게 좋은 데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런 자세로 초지일관했더니 고등학교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때 놀았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기쁨으로, 의욕으로 충만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학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가 돼서 살다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모시고 돌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염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됐는데 성전을 다시 짓자 열정이 넘쳐가지고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주전 536년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첫째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 예루살렘 지역에 경제가 완전히 붕괴돼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에 관한 말씀이 학개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을지라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뭡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꾸지람이 섞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날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공사를 계속하기가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은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낯선 이방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고, 성전 공사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들은 돈도 없고 적은 많고 하니까 성전 공사 시작은 했는데 마음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의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유, 시기가 안 됐는데,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기초만 조금 놓고 그대로 버려두게 된 것이죠. 이들의 이렇게 식어버린 마음이 학개 1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유, 때가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서나 주변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는 동안에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목회적인 장애 요인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상처를 많이 받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만 보내자는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목회지를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이 회사를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가게 문이라도 열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잘 따라주지 않다 보면은 나중엔 그 열정이 다 어디론지 없어지고 맙니다. 요즘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 구석구석에 활력을 좀 발견해야 되는데 활기가 다 떨어졌고 젊은이들의 얼굴에 어떤 열정을 찾아 보기가 어렵고,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요새 빨리 걷는 사람 보기가 어렵다고. 빨리 걷는 게 뭡니까? 할 일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막 가는 건데 다 축 처져서 흐느적거리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모습을 표현하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어떠세요? 여기 오늘 예배당 오는 게 힘이 쭉 빠져서 오셨어요? 아니면 막 오셨어요? 늦게 가면 본당에 못 앉는다.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흥분이 필요하고 거룩한 감동이 필요해요. 이게 영적 부흥입니다. 그 죽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사라졌던 열정과 의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 돼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뻐 뛰게 될 때, 그때 모든 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우리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신바람 났어, 신났어, 신명 난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죠. 어떤 분들은 그 신자가 귀신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일상화된 데다가 그 신자를 왜 귀신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제가 성경적 어떤 개념도 찾아봤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실 때, 여러분 성도들이 거기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같은 모습으로도 임하지만 바람같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신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가져온 거룩한 바람. 야, 이 단어가 누가 성경 많이 읽고 만들었나 보다. 그럼 뭐 그렇게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게 신바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정과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기 감동시켰다고 번역된 그 우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흥분이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시키심에보다 흥분시키심에가
더 상황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흥분되면 뭔가 사람이 평소와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거기 수룹바벨 총독의 마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흥분시키셨다. 그랬더니 16년 동안 버려두었던 성전 공사를 다 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 나와 있나요? 그래서 드디어 그렇게 염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식어버려서 16년 동안이나 방치했던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데, 이걸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이기 때문에 제2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죽은 것과 같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착 가라앉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나 혹은 성경을 보면 부흥의 때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연결되고 어느 방향으로 쭉 흘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그게 부흥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밑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잖아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니까 은금 보화도 필요하고 뭐 여러 재료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그런 천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제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재료들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이게 벌써 거룩하게 감동된 마음입니다.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는다, 다 참여해야지 막 자발적으로. 그래서 36장에 가보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좀 가져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36장 4절과 5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단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막 강제로 수탈한 겁니까? 아니요.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해서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니까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마음, 가라앉은 마음, 침체된 마음, 의욕과 열정을 상실해버린 그런 마음을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시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착 가라앉은 사람이 괜히 막 기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쁨은 성령 안에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왜 기뻐하셨냐 하면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 이걸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기쁨, 그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그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통해 지금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제자들 자신은 어때요?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야,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다니 기뻐해야 되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얘들아, 너희는 지금 메시아 구세주인 나를 보고 있고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옛날 선지자들이나 많은 임금들도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너희들은 그걸 지금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복을 바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됐고 천국의 생명을 가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뻐하면서 다 감사하고 거룩한 감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구원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착 가라앉아 가지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전혀 못 느끼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영적으로 침체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뭐 하는 게 그저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저 조직 속에 제도 속에 체면 때문에 뭐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고 날카로워지면서 기쁨은 없고 불평만 늘어나다 보니까 남의 흠을 자꾸 찾게 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로 찌르고 상처받고 교회가 냉랭하고요. 저도 많은 교회 가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벌써 예배 한번 드려보면, 이 교회는 거룩한 감동이 있구나, 이 교회는 착 가라앉아 있구나, 그거를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상당한 부분이 이게 영적 침체 속에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저는 여기 하나님께서 학계 시대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일으켜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죠. 막 일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거룩한 기쁨이 우리 영락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흥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 그들에게 물질을 달라 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대목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 지금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줄 아느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느냐 깨닫게 해주시면 막 거룩한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예배 오기 힘들던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예배당으로.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느끼는 것이죠. 눈물이 흐르고, 미워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게 왜 그렇게 기쁜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면요 공동체 전체가 흥분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일도 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 둘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좀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환경은 전과 똑같은데 마음이 부흥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갑자기 예루살렘의 경제 기반이 달라지고 적들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기는 매일반이고 적들이 와서 괴롭히긴 매일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부흥되고 나니까, 마음이 하나로 다 연결되고 나니까 다시 와서 성전 공사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태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부흥을 꿈꿔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착 가라앉은 나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없어진 의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열심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안에 기쁨을 주세요. 이걸 정말로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된 게 말씀을 통한 것임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여러분, 이분들이 뭘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말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결국은 어디 들어 있었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을 듣다가 죽은 마음이 살아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던지 예배 중에 말씀을 들으시던지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새 사람이 됐다, 내 마음이 살아났다,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말씀에 나오는 그 학개 선지자의 그 사역이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통한 부흥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침체나 기쁨도 하나도 없고 바싹 마른 이런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영적으로 힘이 빠져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 호렙산 동굴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웬일인지 내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의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억지로 되고 내 마음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새 마음, 그 다음에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 열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막 그냥 일에 찌들고 속상한 일이 많고 눌려가지고 축 처져서 이렇게 다니지 않고, 우리 교역자들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 목사님 로또 당첨됐나 그렇게 막 기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요. 우리 성도들도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같이 예배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런 영적 부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 몰려오는 마귀와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따 부를 찬양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여러분, 그런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이런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학개 시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부흥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거룩한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처음 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기도하시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최예주 학생이 기도를 했고요. 내일은 우리 청년 한 사람이 나와서 또 대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주 학생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열리고 공감이 되고, 그래, 정말 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예주 학생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잘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박수도 받고 오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전 공사를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된 것은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주전 586년에 그들이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된 것이 그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전 538년에 와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끌고 올, 그들을 인솔해서 올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은 다윗 왕의 직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당당히 왕이 되었을 사람인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총독이 되어서 백성들을 인솔해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와 함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치 두 기둥처럼 앞에 세우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던 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잘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짓밟히고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는 거름더미처럼 방치되어서 긴 세월을 지냈는데,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때 그 일을 기억을 하면서 탄식을 했지요. 그러다가 어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그 자녀들에게 그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질 때 아직 소년이던 소녀이던 어린 사람들은 이때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비록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성전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그 영광스럽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걸 청소년 시절에 보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환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 이 가슴 속에 그 기대와 다짐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성전 공사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했겠죠. 주머니를 털어서 또 재정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는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여러분, 그게 제2성전, 우리가 흔히 수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그 땅에 있던 악한 적들이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집요한 방해 공작을 한 것입니다. 위협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전 공사를 끊임없이 방해하였습니다. 무력의 위협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위축이 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것은 그들의 경제 사정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 경제 상황이나 도시로서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생각을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아마 오늘이라도 통일이 돼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북한의 상황이 그러할 것입니다. 도로가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기간 산업이 다 무너지고, 공장은 있지만 기계 하나 변변하게 없고, 그걸 돌릴 수 있는 무슨 뭐 연료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통일이 된다고 그래도 그걸 다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서 그게 작동되고 움직여가지고 뭔가 생산물이 나오도록 만들고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려면 10년, 20년, 30년 걸려도 제대로 안 될는지도 모릅니다. 동독과 서독은 비교적 그래도 교류를 가지고 있다가 통일됐는데도 통일 이후에 서독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애를 써야만 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도 그런 겁니다. 와서 보니 다 폐허처럼 돼 있는데 거의 무슨 뭐 무역이 제대로 되겠어요? 뭐가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주머니에 뭘 좀 채워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가지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곤궁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위축됐어요. 하나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에, 하나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성전 공사 너무 성급했나?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 합리화라는 것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위협이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소리도 쳐보지만 그 상황이 좀 지속되면은 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속에 품었던 어떤 소원의 그 열정을 내 스스로가 가라앉히는 겁니다. 때가 아니었어.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그 위로 올라가 봅시다. 이 백성들도 똑같은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었어요. 2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다 같이 2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첫발 디디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열망이 꽉 찼었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기초공사 조금 하다가 이래저래 어려우니까
어떻게 자기 합리화를 했나요? 아유,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성전 공사가 주전 536년 시작되자마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오랜 기간 손 놓고 있었느냐 하면 무려 16년 동안을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삶에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러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선포했던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을 전한 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536년에 중단이 돼서 520년 됐으니까 16년 세월이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절로 가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6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 학개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하시던지 그런 영역에서 멈춰 서신 일은 없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저 같은 목사를 두고 이제 말을 해본다면 그 김 목사 요새 목회하나?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 목회하지, 주일날 설교도 하고 뭐 다 하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멈춘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우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신데 집에 가셔서 밥을 지으시고 반찬을 만드시고 빨래를 하시고 살림을 사시고 애들을 키우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시고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다 하시고 계셔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나는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난 지금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은 멈췄는데도 겉으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목표도 상실이 돼서 없어졌고 의욕도 상실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하니까 불편한 감정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한 건데 때가 안 돼서 그래. 이렇게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언제 안 한다고 그랬어? 뭐 내가 안 하려고 하나? 하려고 그러지. 나도 의지가 있어. 그런데 그저 시기가 안 됐을 뿐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비슷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전원에게 책 한 권씩을 나눠드려서 꼭 읽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펄전 목사님의 목사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금과 옥조 같은 말씀이 담긴 책이 있을까? 성경 다음으로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책이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영락교회 교역자들이 다 예수님 닮은 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원 다 한 권씩 사서 드렸어요. 이제 그걸 다 옆에 놓고 읽고 또 읽으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보면 정말 가슴 찔리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서 느낀 것은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책에 참 많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어떤 의욕과 목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중에 인용된 글 하나를 적어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십시오. 외치라 지혜 있는 자들이여, 혹 고래나 코끼리부터 파리까지
조건도 종류도 크기도 다른 온갖 종류의 동물 중에 인간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상실한 동물을 찾는다면 각기 종류마다 자연이 시키는 대로 제일 좋은 것을 쫓고 즐거움과 음식과 먹이를 찾으며 좋아하거나 고르는 일에 실수가 없는데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이성을 갖고도 인간만이 실수를 하는구나. 이런 예가 또 있나 찾아보라. 소도 하늘을 날거나 물고기 마냥 물살에 헤엄치려 풀밭을 떠나는 일이 없건만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은 제 본성을 거슬러 사는구나. 이런 얘기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끄트머리 얘기가 재밌잖아요. 여러분, 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풀밭이죠.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자기 할 일을 해야 돼요, 소는. 그런데 소가 나는 오늘부터 하늘을 날겠어, 그런다던가 물속을 유유하게 헤엄치겠어. 여러분, 그런 소를 보셨어요? 그런 소는 정신 나간 소입니다. 그런 소는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소들은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이 아닌 게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만이 정상이 아니래요. 이성을 가졌다는 사람만이 자기가 머물러야 될 본질적 사명의 자리인 우리가 머물러야 될 우리의 풀밭을 떠나서 하늘을 날아오를 엉뚱한 꿈을 꾸고 물속을 헤엄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어머니들의 예를 들었는데 어머니들께서 계셔야 될 자리는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언제 그 자리를 떠났나? 난 지금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해,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겉으로 보이는 그거가 아니라 맨 처음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내 남편 내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정말 멋지게 내 역할을 하겠어라고 가슴이 뜨거울 때의 그 의욕과 열정,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한다면 그거는 지금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의욕은 다 사라진 채로 그냥 죽기보다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집에 오는 것도 귀찮고 애도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애가 그냥 애 먹이는 존재로만 보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그러면서 엄마 밥 그러면은 네가 좀 차려 먹으면 안 되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하기는 하는 거죠. 하기는 하는 거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로서의 걸음이 중단된 지가 오래인 것이. 그러면서 그분은 그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가 그 속에서 이렇게 목회자인 자신들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게 강렬해야 된다.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강렬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아니라도 다른 일도 나는 할 일이 많아. 그건 강렬한 게 아니래요.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목회 말고도 할 만한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목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목회나 해볼까? 이거는 강렬한 게 아니래요. 언제나 대충 하게 되니까. 그런데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기쁘지도 않아. 나는 이 일을 할 때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가슴이 뜨겁다. 그러면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할 정도로 꼭 이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함이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없는 사람, 뭐 목회하다 안 되면 관두지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게 지속적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속적인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돌아올 때 맨 처음에는요 강렬했죠. 성전 반드시 짓고야 말겠다, 강렬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속되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금방 불씨가 꺼졌어요. 그래서 합리화를 했어요. 시기가 이르지 않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걸음을 멈춘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이 말씀을 이제 어저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저 스스로도 했습니다. 요새 김 목사 목회하나? 목회하지. 그 사람 어디서 하는데? 요새 서울서 한대. 목회하는구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성은, 그럼 내 가슴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잘 전해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락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하는 끓어오르는 열망을 계속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지, 그냥 하는 건지. 여러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타성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가지고 내가 뭐 안 하나? 하죠. 그러나 안 하는 거나 똑같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한번 되짚어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다 죽었네요. 그 열정이 다 사라졌네요. 그렇게 잘해보고 싶었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 자녀 이런 여러 가지 공부하고 하는 모든 거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기는 하는데 떠내려가는 것처럼 하네요. 습관화되고 경직됐네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도 없네요. 뜨거운 의욕도 다 죽어서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껍데기 형태만 남아있네요. 하나님, 마치 성전 공사하다가 내버려 놔도 그 기초공사에 터는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폐허 같은 터는 있는데 지금 거기서 공사하는 소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는 거죠. 내 인생이 정막강산같이 되고 뭔가 지어져 올라가는 게 안 보이고 거기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쁨이 내 가슴에 다 식어버린 지가 오래됐네요. 하나님, 죽은 내 마음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학개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죽은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사람의 그 껍데기 틀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아까 1절에서 보니까 6월 1일에 학개가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요, 다시 우리가 이루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다 같이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젠가,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로 가보세요.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 게 1일이었는데 온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16년이나 손을 놓고 있다니 너무너무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시작한 지가 24일이니까 여러분 16년 쉬던 거를 24일 만에 다시 시작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들 속에 변화가 생겼고 다시 모였고 다시 의논했고 그리고 마음을 결정을 했고 다시 공사 장비를 손에 들고 나왔고 다시 주머니 속에 있는 걸 털어놨고 그래가지고 거기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게 24일 안에 다 됐어요. 굉장히 빠른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회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 떨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죽은 마음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나?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서 봅시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두 사람은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만 변화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냉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뭘 하고 싶어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살아나고 백성들도 살아난 거예요. 다 같이 살아났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살아나야 되고 성도 모두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나고, 이게 다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이 학개의 말 속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학개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 사람 뭐냐, 저 사람 어디서 온 사람이야, 저 사람 뭔데 와가지고 우리 보고 저래, 이러질 않고 학개의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듣는다. 이들이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죽은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열렸다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거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죽었던 마음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마음, 그 마음도 죽었던 마음이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여기 감동시키셨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우루입니다. 우루.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돼 있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감동시켰다는 단어보다 흥분시켰다는 단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죽은 마음이 확 살아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흥분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다시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저 권태롭고 너무나 짜증나고 나 회사 가긴 가지만 의욕도 없어, 그냥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은 그건 죽은 마음인데요. 회사는 다니지만 걸음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마음이 확 살아나서 내가 이 회사에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나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의미에서 다 거룩하게 흥분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아나는 거죠. 내가 정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 내가 좋은 가장이 되고 싶어, 내가 훌륭한 자녀가 되고 싶다, 내가 공부도 정말 제대로 해서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싶다, 이런 게 우리 속에 살아나야 되는 거죠. 목회하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도록 내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진실하게 하게 될 때 그 죽은 마음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얹혀진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죽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럼 보세요, 환경이 달라졌나 따져보세요. 바깥에서 성전 공사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들 그대로 남아서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렵던 주머니 사정이 갑자기 그날 좋아졌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6월 24일이 됐지만 적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주머니 사정 어렵기는 똑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음이 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 내가 그때 가서 다시 해보겠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그걸 돌파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성전 공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라고 죽어버린 사람의 마음에 나는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살아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면요, 거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군데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요. 내 나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소원하죠. 이 사람의 그 소원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낫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포개지기만 한다면 저는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8장 3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사람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됐잖아요. 너 원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났더니 기적이 일어났는데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졌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많으신데 나는 주저앉아가지고 때가 아직 안 된 거야, 이렇게. 환경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 처음에는요 화가 많이 나고 이럴 수가 있나, 정부가 교회를 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일어났어요, 가슴 속에. 그때는 가슴이 그래도 뭔가 좀 분노할 만큼 흥분돼 있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뭐 편안하고 좋지, 듬성듬성 앉아서 뭐 괜찮네, 온라인도 의외로 괜찮아. 오히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피곤했는데 스크린에서 목사 얼굴만 집중해서 보니까 더 몰입이 잘 되고 말씀이 더 잘 들려. 그러면서 이게 우리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돼요. 그냥 뭐 환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리게 될까봐 사실은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돼도 그 죽은 마음이 살아날까?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던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건 정상적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중단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이 죽음으로 실제로는 걸음을 멈춘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린 인생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 주님 저의 마음을 다시 깨우시옵소서, 다시 흥분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첫 출근하던 그날처럼 결혼해서 첫날 밤을 맞던 남편 아내의 마음으로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입학할 때의 마음으로 그 정채봉 선생님의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처음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책망받은 이유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죠. 다 하고 있지만 그 첫사랑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다 살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중단된 걸음을 다시 이어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9 이제 다 끝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며칠 동안 공백을 가지는 게 마음에 불편해서 주일 새벽까지 계속 제가 그냥 다른 말씀으로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한 친구 영상을 이어나가게 될 텐데요. 혹시 그게 마음이 죽으신 분들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영락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다 손에 공구를 들고 성전 공사 현장으로 다 팔 걷어붙이고 모여들듯이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모여서 주를 위해서 움직인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은 뜨거운 가슴과 의욕을 가지고 시작하였으나 바깥 환경이 어렵고 그들의 속 환경이 어려울 때 시기가 이르지 않은 거라고 합리화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려 16년 세월을 지나고 학계 선지자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한 지 24일 만에 그들은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였고, 그리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 안 가는 거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고 가정생활 안 하는 거 아니지만 마음이 죽은 채로 한다면 이미 걸음을 멈춘 지 오래인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죽은 마음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허송하고 있나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당과 가정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마음을 포개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